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카타콤 1578년 5월 31일 살라리아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포도원 밭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땅이 아래로 꺼졌다. 포도원은 그림들과 그리스, 라티노 명문들로 장식된 지하 무덤이었다. 그곳에서는 석관들도 발견되었다. 최초의 발굴은 차코니오가 주도했다. 그가 지휘하는 발굴 현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작업은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18세기 보시오라는 청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땅속 깊숙이 펼쳐진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가 1593년이었다. 터널은 사방으로 뻗은 길다랗고 좁은 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시오와 친구들은 신성한 장소가 자신들 때문에 더럽혀질까봐 두려웠다. 그들은 이틀 동안 들어온 입구를 찾지 못하다가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보시오는 전생애를 카타콤 발굴에 바치게 되었다. 그는 카타콤들과 거기서 발견한 그림들을 자신의 저서인 지하 로마에 낱낱이 기록했다. 그러면서 차코니오와 보시오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되었던 카타콤, 즉 지하 무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시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카타콤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지하 10에서 15m 깊이에 대체로 넓이가 1m 미만 그리고 높이가 2m 정도인 카타콤은 그리스어로 낮은 지대의 모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카타콤이란 말은 이탈리아를 가로질러 브린디시까지 장장 56km가 넘는 아피아 가도와 인접한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묘지가 두 개의 언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중세까지 지하 무덤 하면 이 세바스티아누스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초반에 우연히 이루어진 발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이 발견되면서 카타콤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보시오 이후의 카타콤은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얻으려고 한 것은 유물과 보석뿐이었다. 17세기와 18세기 학자들은 새로 발견된 문명들과 고대 문헌의 원본들을 해석하느라 카타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카타콤이 다시 일반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의 일이었다. 1854년 기독교 박물관 건설을 책임진 마르키의 제자 바티스타 드 로시는 카타콤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드로시는 여러 가지 문헌상의 자료, 교회 자료, 그리고 중세의 서유들을 검토하고 난 뒤에 성 식스투스의 지하 예배당을 발견하였다. 거기서 그는 253년 매장된 교황 코르넬리우스의 무덤을 찾아냈다. 계속해서 성 칼리스투스의 카타콤과 지하 예배당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드로시는 같은 방법으로 26개의 카타콤과 10세기 동안이나 묻혀있던 화랑들을 발견해냈다. 지하 무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덤에 남아있는 프레스코 벽화, 명문, 그리고 벽에서 발견된 수많은 낙서들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학자들은 카타콤 발굴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장례 의식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교황청의 당국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감에 따라 로마의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카타콤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밝혀진 사실들은 카타콤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바로잡게 만들었다.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신성한 의식을 갖거나 거주하기 위해 판 것이 아니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 이전부터 지하 묘지를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다. 때문에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함께 지하 묘지를 사용하였다. 카타콤은 반달족이나 롬바르드족 또는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다. 1939년부터 1949년 사이에 교황 비오 12세의 지시로 바실리카 밑에 있는 베드로의 무덤을 발굴했었다.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지만
카타콤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을 이탈리아 반도에 묶어두는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책이 말하는 것도 뭐 맞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카타콤, 지하 무덤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카타콤이 터키에도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카타콤에 가봤는데요. 거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인생을 지하동굴에서 사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땅 위로 올라와서 또 얻기도 하고요. 곧 세상 명예, 세상 출세, 세상 자랑은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중요시 여겼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카타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기독교는 언제부터 주일을 지켰을까? 주일과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학자들 사이에 완전히 일치를 보는 것은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예수님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째,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을 하셔서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터 토요일에 안식일 대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관습을 갖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을 갖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로 밤부터 하루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 것으로 봐요. 그렇게 보면 하루의 시작을 쉬면서 자면서 안식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하면 사람이 6일째 창조됩니다. 7일째 하나님 안식하시죠. 창조된 사람은 안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관습의 기원은 이상하지만 역사적인 문헌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성경이나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은 어째서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는 언제부터 주일을 지킨 것일까? 이제 대부분 이제 썬데이,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일에 학교 다 가고 일합니다. 오히려 이제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을 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는 그 주재원, 유학생,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현지에 맞춰서 안식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근무하는 또 기독교인들, 또 유학생들은 거기는 또 금요일 날 또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먼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를 안식일의 영향으로부터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Riesenfeld, R-I-E-S-E-N-F-E-L-D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까지 해질 때까지 지키던 안식일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주로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과 밤중에 모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임들이 시간을 넘겨 일요일 새벽까지 연장되는 일이 생기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예배 시간과 예수님의 부활 시간이 일치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리젠벨트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라는 말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은 것들은 역사적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구전, oral tradition,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도 어느 순간엔 기록이 돼야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영성, spirituality, 또 영성가 할 때에 그 영성가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그 신학 박사학위 받은 분에게 들었습니다. 직접 강의를 들었는데 영성가의 정의 중 하나는 기록을 남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역사에 남긴 기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도 모르고 영성도 모릅니다. 리젠펠트와 달리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주로 고백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애도의 날에 속했다. 이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이외의 날을 예배의 날로 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리 설득력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 이런 주장들과 달리 역사적 기록으로부터 주일 예배의 기원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맨 처음에 예배의 날을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로 삼은 사람들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다. 바울 역시 일요일의 특별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주일은 처음부터 주의 만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에서 나온 말인데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저녁에 가졌다. 따라서 주의 만찬과 주일 예배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을 당연히 주일 저녁에 지켜야 했다. 그러나 일요일 저녁의 모임 시간은 교회 외적인 이유로 변경되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이제 터키입니다. 비두니아도 터키에 있고요. 이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을 지낸 플리니는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모든 저녁 집회를 금지하자 기독교인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모이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후로 비두니아 지방에서 일요일 저녁 집회가 사라졌고 나중에 제국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저녁 집회를 가질 수 없었던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일요일 아침으로 옮겼다. 플리니의 서신에는 이런 일요일 아침 예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예배를 이제 주일 오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EM, English Ministry 같은 경우는 오후에 많이 하죠. 1시, 2시에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중남미 교회들은 메인 서비스가 저녁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일 오전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도 있고, 또는 날이 너무 더운 겁니다. 1년 내내 더운 엘살바도르, 에쿠아도르 이런 더운 지방 사람들은 오전에 너무 더우니까 해가 다 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을 주로 오전에 많이 드리지만 저녁에 드리는 실천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지정된 날 동이 트기 전에 미리 모여서 모임의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 유스틴 역시 자신의 변증서에서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요일 아침 예배는 이렇게 시작돼서 기독교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비록 예배 시간이 교회 외적인 이유로 변경되었기는 했지만 시간상 부활의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 가끔 기독교 신문이나 또 이 이민사회 잡지를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때문에 주일 예배는 마귀짓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전통과 역사상 주일 예배가 이제 2000년 동안 행해왔으면 그러면 그 2000년 동안 드린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또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식일로 유대인처럼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예수님 율법의 새로운 선포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유대인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안식일에 드리느냐 주일에 드리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심각하게 소모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주일 예배 때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 도처의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서 매주일마다 암송되고 있다. 근데 침례교는 안 합니다. 이 사도신경 안 한다고 해서 침례교가 문제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는 게 그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 그 사도신경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죽으셨다까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신앙 고백을 새롭게 만든다면 빌라도에게 죽으셨다를 굳이 안 넣어도 되죠. 이미 그거는 확실히 아는 거고, 또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일 고백이 짧은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끝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신앙 고백을 쓴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더 넣어야죠. 지혜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고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니케아 고백도 있고 칼세돈 고백도 있고 도르트 신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사도신경을 많이 쓰죠. 교회 역사학자들은 사도신경이 4세기 이전에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뉘어지는데 그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고 이제 동방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폴란드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말합니다. 서방교회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느 전승에 따르면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 사도신경,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12사도가 한 문장씩 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또 12사도가 꼭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신경이 그 문자 그대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뭉쳐서 있진 않지만 그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느 전승에 따르 밀라노의 감독을 지냈던 암브로스도 그런 전승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는 390년 교황 시키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신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4세기 당시의 서방 교회들은 이런 주장을 굳게 믿었다. 이 같은 주장은 중세 시대에도 줄곧 별다른 비판 없이 수용되다가 분열을 겪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화해를 꾀하기 위해서 만났던 플로렌스 회의에서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동방교회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사도신조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였던 로렌조 발라 역시 사도신경을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도신경이 널리 보급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스페인 출신의 베네딕트 수도사였던 프리미니우스는 독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때 말하는 독일은 이제 라인강 너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인강이 그 미국식으로 말하면 캘리포니아 정도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서쪽에 가까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대부분은 라인강 너머이에요. 그 라인강 너머를 이제 로마 제국 밖, 그 야만인들의 땅, 바바리안, 빠바 한다고 그래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는데 그 독일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게르만 독일인들이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또 이어서 자신들이 또 로마 제국을 이어가고 또 신앙을 이어간다 그렇게 했었죠. 남부 프랑스 지역에서 사용되던 사도신경을 알고 있던 프리미니우스는 자신이 생활하는 수도원에서 일종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소책자를 선교용으로 편집하였다. 그는 이 소책자에도 사도신경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보급에 공헌한 두 번째 사람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샤를마누였다. 샤를마누 황제는 갈라진 제국을 정치와 종교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 예배의 표준을 결정하고 일반인들이 사도신경을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로 익힐 수 있게 번역해서 보급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덕분에 사도신경은 다른 여러 가지 신조를 따돌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술한 니케아 신조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상 사도신경 정도의 분량이 이제 좋았던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본래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우리가 주일마다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경우는 이제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 곧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글귀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4세기 이후의 사도신경을 보면 그런 표현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표현들이 사도신경에 등장했고 또 어째서 우리는 지금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한글 찬송가에 보면 앞에 이제 맨 앞에 표지 쪽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 한글로 되어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영문에서는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지만 한글 성경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들이 다른 거고요. 다릅니다. 2, 3세기의 교부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이들이 그 표현을 사용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순교자 유스틴은 이 말을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장사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려가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이 구약의 족장들을 해방시키려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다고 주장했다. 교부들의 이런 시각이 사도신경에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깔뱅, 켈빈의 이제 프랑스식 이름이 깔뱅입니다. 깔뱅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직접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보다 오히려 그 글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영적 고통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들이 요즘 사용하는 사도신경 역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이고요. 이제 controversial한 부분은 교회가 굳이 그거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한 대로 사도신경은 침례교에서 안 합니다. 너희들 왜 안 해? 이렇게 또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또 침례교는 침례를 베풀 때에 그 교회 예배당 설교단 옆에 목욕탕처럼 이렇게 물을 담는 큰 욕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나오는 것으로 세례를 하고 나머지 루터교, 장로교, 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제 합니다. 다 맞는 거예요. 전통이 또 다 다른 거고 나와 실천이 다르다고 해서 또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복음이라는 정통교리 울타리 안에 있으면 차이를 또 인정을 합니다.